우리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4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우리 오전에는 전도 캠프의 시작은 팀 구성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어떤 팀이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의 영적 상태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이 다르고 또 만남의 축복이 다르고 그렇게 돼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브라스 밴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음대 가려고 그 당시 통금 있을 때인데 한 11시 50분까지 음악실에서 나팔 불고, 그리고 꿈이 이제 음대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제 모델이 누구였냐면 닐 암스트롱인데 그 우주 비행사가 아니고요. 미국에서 트럼펫을 제일 잘 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 모델로 삼고 그 사람을 능가하는 트럼펫리스트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다 보니까 학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업은 항상 반에서 중간 정도. 그런데 콩클대에 나가서 제가 금상을 받았으면 아마 이 자리에 안 있었을 거예요. 음악 선생이 트럼펫을 전공하신 분이었는데, 너는 반드시 이번에 나가면 금메달 깝니다. 제가 연습하는 거, 트럼펫 푸는 거 다 들으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옆에서 코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금메달, 이렇게 금상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 교수님들 쭉 앉아 있는데 다른 건 잘 되는데 F샵에서 픽 소리가 한 번 난 거예요. 그 바람에 장려상을 받았는데 얼마나 이 낙심이 되는지. 그러고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됐죠. 들어갔는데 저를 이렇게 가르쳐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고등부 선생님이 큐티를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 묵상하는 것부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 제목 찾는 거,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큐티를 시작을 했습니다. 공부를 못했잖아요. 근데 또 이제 교회에서 만남의 축복이,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데, 반에서 10등 안에 들지 못하면 교회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아서 이제는 모태신앙인데 교회도 못 다니게 됐어요. 공부를 못해가지고. 근데 신기한 거 있죠. 큐티 하면서 집중력이 생기는데 수학 시간에 딱 들어갔는데 공식 하나 외우니까 다 풀리더라고요. 저는 수학이 그렇게 쉬운 거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알았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 수학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맨 뒤에 앉아서 이쁘구나 이것만 하다가 다 틀렸거든요. 그런데 큐티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수업 시간이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너무 쉽다고 안 하고 저는 너무 쉬워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전교 1등, 2등 하는 친구들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스터디 그룹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공부하는 스타일과 내 스타일 보니까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견눈질로 배워가지고 공부를 배워서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저는 그게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감신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갖고 큐티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변선한 그 당시 교수님, 그 다음에 홍정수 교수님, 지금 다 변선한 교수님 돌아가시고 홍정수 교수님은 학교에서 이제 쫓겨나셨습니다. 그 당시에 자유신학인데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거 우리가 가르쳐줬어요. 다 갈등하잖아요. 한 학기를 갈등하고 났더니 그 당시 졸업정원제가 있는데 잘못하면은 학교 못 다니겠더라고요. 위기의식을 느끼고 놓쳐버린 게 뭘까 해서 다시 창세기 1장부터 매일 한 장씩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경 구절 하나를 붙잡고 하루 종일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한 일은 자유주의 신학을 다 들으면서 마음에 와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 다니면서 북한 복음을 해야 되겠다. 신학대학 다니면서 점심시간 때마다 채플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 말씀 묵상했는데 그리고 제일 못한 게 영어였어요. 예. 어떻게든 해보려고 들어갔고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편성을 하는데 잘하는 반은 신학 영어를 가르쳐주고 못하는 반은 성경 영어를 가르쳐줬어요. 그 당시만 해도 시험이 4개 중 하나 찍는 거 있잖아요. 잘못 찍어서 잘하는 반에 들어가게 됐어요. 실수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찍었는데 잘하는 반에 들어갔는데 더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신학 영어니까. 사전 찾아도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선배 만나갖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막 물어보고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D학점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도전하는데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B학점으로. C학점, B학점. 그래서 마지막 영어 때는 A학점으로 끝냈어요. 그때 한 영어 실력 가지고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써먹습니다.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영어 합니다. 한 번은 미국에 캠프 가는데 호텔에서 아침 식사하잖아요. 식권을 내고 들어가는데 직원이 와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니까 왜 표 안 내고 들어왔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냈는데 이 어떻게 장황하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단어 하나로 끝냈어요. already. 이미 냈다. 가만히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면 신기하게요.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신학을 하게 되느냐,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느냐. 저는 방언받고 불받아서 된 사람이 아니고 고등학교 때 큐티하다가 대학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느 대학을 들어갈까? 과를 정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상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제가 7남매 중에 5번째로 태어난 장남입니다. 우일은 다 누구란 얘기죠? 딸들만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얘기하려고 때 아버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거 신학한다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도 내가 먹여 살려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이거 혼나는 거 아닐까? 별 생각이 다 들어가지고 산소에 가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얼굴 좀 보여주세요. 상담 좀 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누가 진짜 아버지냐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가 진짜 아버지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했잖아. 하나님이 제 아버지. 그때부터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누구 말씀으로요? 내 아버지 말씀. 그래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이었어요. 뭔 얘기죠? 부자가 지옥 간 얘기예요. 이 땅의 부자가 진짜 부자가 아니구나. 하나님 만나도록 답을 줘야 되겠구나.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거 하려면 어딜 가야 되죠? 그때는 신학대학을 가요. 그것 때문에 갔어요. 지금도 변함없이 그 마음, 그 말씀이 제 가슴 속에 계속 남아있어요. 영혼 살려야 되겠다.
근데 영혼 살려야 되겠다 그러고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운지 아세요? 제가 처음에 훈련 받으면서 현장에 들어갈 때 병원 현장을 요일마다 정해놨어요. 수, 목, 금, 월하는 그 당시 훈련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들어가는 세 현장마다 큰 병원 세 군데를 들어가는데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전부 다 누굴 쳐다보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눈동자들이 한 8명이 입원해 있으면 16개의 눈동자가 저를 쫙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와, 이렇게 무서운 적이 없었어요. 전도는 쉽다 그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힘내가지고 몇 사람 영접하면 괜찮아요. 근데 4주 안에 다 태어나더라고요. 4주 안에 태어나는데 제가 만나는 시간이 3주 차다 그러면 그 다음 주 가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성경적인 전도는 너무 쉽다 그랬는데 저는 너무나 무섭고 힘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경적인 전도에 정말 이게 답을 달라. 그러고 나서 전도 캠프를 따라다니게 됐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메시지 계속 듣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이 영적 상태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가 빈 평안에 그 집이 합당하지 않으면 다 누구한테로 온다고요? 그래서 이게 영접시키는 것보다 영접 안 되는 게 더 수지 맞는 거구나.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게 다 나한테로 오잖아요. 내가 영접해서 복음 전하면 그건 다 그 사람이 가져가고 그 사람이 안 믿겠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이 다 누구한테로요? 이게 안 될수록 수고받는, 수지 맞는 거구나.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전도 안 되는데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참 정말이에요. 안 돼도 기뻐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막 핍박받고 막 욕하고 그러면 굉장히 무섭고 떨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팔복 중에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시죠? 나를 인해서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고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욕먹을수록 상이 있대네. 그 말씀이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근데 전도 캠프 하면서 갈수록 보니까 이게 욕을 먹어도 이게 엄청나게 이게 축복이구나, 상이구나. 그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권총을 주머니에 차고서 도둑을 만났는데 다 뺏기는 거하고 똑같아.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강도를 만났을 때 총 뽑아서 쏘면 되는데 안 쏘고 그냥 내놔 그러면 다 주머니 있는 거 꺼내주고 나중에 보고 총이 있네 이러는 거 있죠. 제가 그렇게 전도 현장에서 이런 권세를 못 쓰고 살았구나. 그래서 한번 써보기 시작했어요. 써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흑암이 꺾이는 게 보여져요. 흑암이 무너지는 게 보여져요. 지금도 생각나는 그 흑암 무너진 현장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 번은 우리 시흥시 신천리 쪽에 전도하다가 밤에 목사님들 모여서 포럼을 했어요. 한 목사님이 암 환자들이 있는 한방병원에 갔다가 간병인한테 쫓겨났는데 그 간병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환자에게 암 환자한테 너무 힘드니까 복음 전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쫓겨나왔어요. 쫓겨나가지고 너무 기분 나빠서 내일은 거기 안 간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간다는 거예요. 근데 총은 한번 써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밤에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오늘 밤에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부탁을 드리는데 내일 한번 반드시 그 병원에 그 환자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 밤에 기도하고 그 목사님이 그 똑같은 병원에 갔다가 나오신 걸 만났어요. 길에서 만났는데 막 웃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셨냐 그랬더니 그 간병, 어제는 막 그렇게 막 나가라 그러고 그렇게 소리 지르던 간병인이 그날따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환자가 복음 다 듣고 영접할 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뻐서. 그래서
그냥 나왔대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것도 보이고 영접한 것도 보이고 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흥분해서 그냥 오신 거예요. 우리 항상 현장에서 흥분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두 흑암을 꺾는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의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것. 요즘에는 각인된 것을 바꾸라. 각인 치유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다 똑같은 내용, 근본적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린아이 상태가 있어요. 그러면 나이가 어린아이가 아니고요.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란 얘기죠.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상태죠.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 주인이 누굴까요? 내 인생 내 거예요. 돈도 내 거고 시간도 내 거고 건강도 내 건강, 자녀도 내 거고 남편도 내 거고 부인도 내 거고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붙어야 되죠. 왜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면 어린아이의 영적 상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나의 고집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의 사상이 있어요. 저도 은연중에 나오더라고요. 특히 한일전 축구 붙을 때 반드시 어디가 이겨야 되죠? 한국이 이겨야 돼요. 복은 그건 두 번째고 일단 우리나라가 이겨야 잠이 좀 자라.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그 36년에 식민 통치 받았던 그 한 민족적 한이 가슴 속에 있군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죠. 굉장히 많은 욕심이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동기가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밖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정신 문제가 있죠. 숨은 정신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자면 혼자 있는 시간에 임마누엘로 기도로 행복한 게 아니고 혼자 있는 시간이면 다 유행가가 나와. 차 타고 운전하고 다니면서 옛날에 불렀던 18번지가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없습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혼자 있는 시간에 다 뭘로 행복하냐? 한 잔 술로 행복해. 왜죠? 과거에 그걸 행복했던 게 있어가지고 그거 마셔야 또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인터넷 들어가서 계속 인터넷 장기를 두는 사람, 바둑을 두는 사람, 뭔가에 이 내가 좋아했던 취미에 붙잡혀서 계속 그걸로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숨은 정신 문제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분 계셨어요. 저를 만나면 제 앞에서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해외 캠프 다니면서 세계복음 할 겁니다 하시는 거의 60 다 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주말만 되면 혼자서 술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저는 모르죠. 어디서 옆에 사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다 일르세요. 주일날 교회 못 나오셨어. 이분 주말에 토요일날 잔뜩 먹고 집에도 못 가고 계단에 쓰러져서 주무시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저한테 오면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캠프할 겁니다. 네. 다 듣고 모르는 척 해줘요.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어린아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마음과 생각에 있는 이것이 기도 제목에 나오면 어떤 기도를 많이 할까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육신적인 기도죠. 또 세상에서 잘 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죠. 하나님의 소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를 많이 해요. 저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전도 현장에 들어갈 때 저한테 질문하는 거 봤어요. 전도를 하겠다고 왔어요. 근데 현장 나갈 때 저를 딱 붙잡더니 목사님 현장 나가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는요 불신자 만나면 간증할 게 없어요. 왜 그랬더니 참 받은 복이 없대. 왜 뭐가 없는데 그랬더니 직장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차도 없어요. 불신자는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서 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전도할 수 있겠니? 맞아요? 틀려요? 이 사람이 볼 때는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받은 복이 없잖아요. 예. 근데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이 너한테 차 사주려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냐? 너 집 사주려고? 너 돈 벌게 해주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너 돈 많이 벌게 해준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냐? 그런 거 다 가져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가 다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돈 가지고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렇죠? 이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 된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종교를 가지고 집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이 외제차를 타고 다녀도 영적인 상태는 안 바뀌는 거예요. 누굴 믿어야 되죠? 그걸 전하라고 하나님들 부르신 거다. 가만 생각했더니 고개 끄덕끄덕하고 나갔어요. 예. 근데 지금도 그런 분이 너무 많이 계세요. 예,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우리 여기 강남노예 맞죠? 제가 노예를 이 캠프를 다니다 보니까 노예를 많이 다녔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 그 강남노예에서 캠프할 때였어요. 교회는 말을 안 하고요. 어느 교회에 들어갔는데 거기 권사님하고 팀이 딱 됐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첫째 날 현장을 딱 도는데 그 권사님이 여기는 빈집만 나오면 통일교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통일교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흑암이 세다는 걸 얘기해 준 거죠. 그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날 딱 됐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렸어요. 권사님이 먼저 얘기하는 게 목사님 오늘은 현장 가지 말고 저를 캠프해 주세요. 권사님이 자기를 캠프해 달래. 그래서 그 권사님 따라서 그 집에 갔어요. 권사님 집에 갔는데 그때부터 권사님 막 말을 쏟아놓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부터 시작했냐면 지금까지 결혼해서 한 번도 남편이 생활비를 갖다 준 적이 없고 자녀 교육비를 준 적이 없고 교회 가면 행복한데 집에 오면 눌리고 남편이 미워 죽겠고 이 속에서 계속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상태일까요? 네. 남편이 문제예요? 아니면 권사님 문제예요? 네. 우리는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하죠. 항상. 네. 말은 맞잖아요. 돈도 안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권사님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권사님 그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남편이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실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남편이 하는 모든 사업 현장에 흑암 권세가 무너질 것이고 하늘 군대를 동원해 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신자의 축복 7가지를 계속 그 현장을 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에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나를 안 바꾸면 하나님이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안 쓰시는 거예요. 빌라 지하에 사셨어요? 목사님, 저는 전도가 안 돼요. 왜요? 나는 예수 믿고도 빌라 지하에 사는데 불신자들은 아파트에 살아요. 만나면 일단 뭐라고 안 하는데 내가 눌린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요? 받은 복이 없어서. 예. 어린아이 상태는요, 세상적인 것 가지고 비교를 해요. 육신이 얼마나 잘 됐느냐, 많이 배웠느냐,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이쁘냐, 이것 가지고 비교하죠. 그게 뭐죠? 어린아이 상태. 이 상태에서 전도 현장 가면 누가 알아볼까요? 신기하게 이 존재가 먼저 알아봐요. 네, 신기하죠? 먼저 알아보고 여러분들을 또 눌리게, 이거 가지고 눌리게 만들어요. 마귀는 복음의 눈이 열린 게 세상의 눈이 열려서 넌 예수 믿으면서 받은 복도 없는데 왜 왔냐? 나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창피하면 어떡하지? 난 예수 믿으면서도 잘된 게 하나도 없는데 뭐라고 전도하지? 전도하기 전에 벌써 생각과 마음으로 누가 속이고 있지요? 마귀가 계속 속이고 있어.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나를 바꿔야 되잖아요. 이 신자의 축복 7가지를 가지고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부터 찾아야 돼요. 이거 못 찾으면 현장에서 전도 안 돼요. 우리는 전도하기로 돌아다니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사람을 만난다 그래요. 요즘엔 더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우리 때는 마당에서, 동네 마당에서 노느냐고 소꿉친구들과 만나던데 지금은 태권도 학원, 미술 학원, 음악 학원 다 보내잖아요. 어린이집부터 보내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릴 때는 어린이집이 없었어요.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저 유치원 하루 다니고 잘린 사람이에요. 왜 잘렸느냐? 저희 누님까지는 다 유치원 졸업을 했는데 저희 고모가 유치원 선생님이셨어요. 저 하루 갔다 오고 그 다음날 결혼하신 거 있죠. 선생님 그만두니까 저 유치원 잘려야죠. 제일 지금도 생각에 남는 게 그 간식 맛있었어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참 좋았는데 저희 고모님이 시집가시는 바람에 유치원 중퇴자입니다. 근데 불행하냐? 절대 불행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뭐가 생긴다고요? 정체성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자, 두 번째로 정체성이 회복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쓰실까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신기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큐티했던 거 간증한 이유가 나는 말씀만 묵상했는데 너무 쉽게 학업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그리고 정말 전교에서 1등, 2등 하는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돈 한 푼 안 내고 스터디 그룹이 돼가지고 견눈질에서 다 배우도록. 그게요,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인턴십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신 거구나 이렇게 보여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묵상 속에 하나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여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로는 청년의 상태가 있습니다. 청년의 상태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주신 상태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이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사실을 알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만나면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에 결혼식이 있는데 한 번만 딱 빠질게요. 한 번만 빠진다. 목사님이 허락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사님 갈등나게 만들어요. 빠지라 그럴 수도 없고 또 안 빠지라 그러면 삐질 것 같고. 성령님들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빼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쉬운 말로 하면 날 도둑이에요. 날 도둑. 왜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을 내가 훔쳐간 거잖아요. 저는 날도둑 놈이 뭔가 했더니 이렇게 날도둑이구나.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알아요. 왜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이게 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주일날 결혼식 있다 그러면 토요일날 미리 갔다 오고 아니면 부주를 보내고 나중에 따로 만나고 지혜롭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그 지혜가 없어가지고 날도둑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정신이죠. 생각과 마음은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뭘 붙잡을까요? 우선적으로 붙잡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사람이죠.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이 있었어요. 네가 밟는 땅은 다 내게 주고 이건 다 주신 언약이고 그거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상태의 미션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해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근데 시편에도 보면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봤어요? 생각과 마음이 가장 먼저 말씀을 사모하고 이번 강단 메시지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집에서 나올 때부터 기도 제목이 돼가지고 와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일이 있어도 뭐가 우선이 되겠죠? 기도가 먼저 되어지죠. 왜요? 주님께 맡기고 시작을 해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한동안 김치 공장을 하셨어요. 김치를 다 이렇게 갖고 올라오면 씻어가지고 다 공장에서 버무려가지고 또 이제 다 이렇게 밀봉해서 이제 납품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거기에 쭉 들어가서 보니까 이 회사의 주인은 사장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딱 써붙여놨어요. 근데 그 김치 공장이 망했어요. 그럼 흔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주셨던 자격증이 몇 가지 갖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 설비 공사를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만나면 목사님 일이 안 풀릴 때마다 난공사를 만날 때마다 꼭 이 고백을 한대요. 그리고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난 토요일 날도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저한테 고백하는 이 고백이 목사님 이번에 회사 사무실을 냈는데 거기에 불신자들하고 다 같이 모이는 사무실인데
계속 전도해서 거기를 전문 교회로 만들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거기 그 일이 일어나면 목사님 꼭 오셔서 예배 드려 주십시오. 이분은 항상 중심이 뭐죠? 기도하면서 전도. 사업이 안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 축복도 안 하시고 사람이 막 삐져 있고 막 그렇게 시험 들어 있어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영적인 상태가 청년이 되면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돈을 벌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고,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돈을 벌어도 못 벌어도 변함없어요. 누가 주인이죠?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욥도 그런 고백을 하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네. 내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영원히 같이 계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뭘까요? 이 사람은 영적 사실이 보이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놓고 영적 싸움을 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이 거하고 너희가 강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하면서 여기서 일로 변해지면 현장에 강한 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어린아이는 이 상태를 만나면 무섭다. 전도 어렵다. 힘들다. 떨린다. 안 되겠다. 참 전도는 너무나 안 되는 거구나. 어린아이는 이 상태를 만나면 미리 포기를 하든지 미리 생각을 접든지 그리고 자포자기하죠. 그런데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바뀌면 이 상태를 딱 만나면 어떻게 되죠? 붙어보자. 흑암이 이기는지 그리스도가 이기는지 붙어보자.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병원 다닐 때 딱 문 열 때 처음에 뭐 무서운 게 쫙 몰려왔잖아요. 계속 캠프 다니면서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느 날 강한 자 딱 만났는데 오늘 밤에 기도하고 내일 다시 만나봐야 되겠다. 수원로에 캠프 갔어요. 저를 인도한 집사님이 이삭 토스트 사장님을 딱 전도 대상자로 품고 목사님 오늘 죄송하지만 토스트를 드셔야 됩니다. 점심을. 오케이 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분을 전도 대상자로 품고 기도했는데 오늘 목사님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 때 그 토스트에 가서 사장님 불러놓고 이렇게 우리 주문하면서 이분이 어느 목사님이라고 딱 인사시켜주는 동시에 이분이 고개를 돌리는 거죠. 그때부터 저를 안 쳐다봐요. 토스트 시켰는데 딱 갖고 오더니 한 손으로 고개 돌리고 주는 거예요. 손님은 왕인데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그 자리에 이거 받아 먹으면서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갈등이 있잖아요. 이렇게 받아놓고 이걸 먹을까 말까. 손님이 왕인데 이런 거짓 취급하다니 이게 속에서 막 올라오는데 그러면서 이 상태가 있었다가 이 상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기분 나쁘고 그래도 한번 강한 자니까 붙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토스트 다 먹고 나오면서 집사님하고 집사님 내일도 여기 와서 우리 점심 먹읍시다. 대신 오늘 밤에 뭐 하고요? 그리스도를 꺾어봅시다.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기분 나쁜 건 나고,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야 되겠다.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신 건데. 그리고 그 다음날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 이제 이 현장에 들어갈 때 그 집에 딱 점심 때 들어갔는데 그 사장님이 웃으며, 어제하고는 너무 다르게 웃으면서 우리를 맞아주는 거예요. 찬스는 웃을 때잖아요. 그렇죠? 웃을 때 복음을 싹 집어넣었어요. 그때 너무 잘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영적 기도만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토스트 다 먹고 마지막 세 번째 날 어디 가자고요 또? 그 이삭 토스트 그 집에 또 가자 그랬어요. 세 번째 날 갔더니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90도로 인사를. 목사님 죄송하다고. 오늘 사장님도 회의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꼭 시간 나면 그때 다시 오셔서 제가 그땐 잘 듣겠다고 그러면서 가셨어요. 캠프를 7번 했으면 그 집이 제자로 세워졌을 텐데 3일밖에 안 해가지고 그게 끝난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다음 걸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7번 반복 캠프하라고 나눠준 게 그겁니다. 누가 이겨요? 그리스도가 이긴다는 게 현장에서 보여주셨어요. 한 번은 캐나다 가서 이렇게 캠프하는데 지역 이름이 투스칸이라는 지역이었어요. 뭔 생각이 떠오르죠? 자동차 생각나잖아요. 우리 한국에 그 당시 투스카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 투스카니가 무슨 뜻이냐? 목사님, 투스카니는 인디언들의 패밀리 네임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그 김씨, 이씨 뭐 이런 것처럼 그 인디언들의 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의 특성이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 지역은 인디언들의 공동묘지가 있던 터인데 그걸 다 밀어내고 빌라 촌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입주할 당시에 그 사람들 표현이 고스트, 뭐죠? 유령 나온다고 입주를 잘 못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하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걸 꺾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캐나다는 통성으로 기도하면 경찰에 신고 안 되네. 조금만 큰 소리 나도요, 경찰에 신고합니다. 통성 기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목소리 커야지만 귀신이 도망가는 게 아니고 개미 소리만한 소리라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은 무너진다. 한번 우리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해보자.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겨우 들릴 만한 소리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들어가서 만난 사람은 100% 다 영접했어요. 누가 하시는 게 보이죠? 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정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구나. 이걸 보게 됐어요. 바울도 현장에서 이걸 봤어요. 박수엘레마가 막 못 믿도록 핍박하고 방해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이 흑암 꺾었어요. 바나바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 팀을 다시 구성하시는 거죠. 눈 열린 사람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현장에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영적 사실에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뭐 하죠? 이 성령 충만함이 뭔지 아는 사람. 사도행전 1장 8절. 이 비밀을 다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청년의 상태. 세 번째로는 아버지 상태가 있어요. 아버지 상태는 성경에 보니까 많이 안 썼어요.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영적 상태가 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는 얘기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신 축복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기 시작. 어린아이는 누구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죠? 내 소원,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죠. 얻어 터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 기도 참 많이 하자. 네. 여기 있는 사람은 흑암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기 있는 사람은 뭐가요?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안 되는 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무슨 기도를 많이 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이 누구 소원이에요? 나의 소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그러면서 뭘 준다고요? 너희 안에 뭘 두고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소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 계획이 뭐죠? 세계복음화. 여기에 있는 사람, 하나님 떠난 사람 살려내기 원해요. 하나님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대만 들어갔다 왔거든요. 저희 팀에서 들어간 사람이 그 집안에 한 사람 빼놓고 다 정신문제가 와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전도하려고 그러면 막 아들이 나타나갖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런 집. 왜 그러냐? 하도 우상숭배를 많이 해서 3, 4대까지 내려오는.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아는 사람. 현장에 그런 영혼 볼 때마다 애통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정말 그 사람들에게 말씀 주어서 살려내고 지속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사람. 무슨 일을 만나도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 우리는 천명이라고 얘기하죠. 소명이라고 얘기하고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이거 잘 몰라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떠났을 때 그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고통과 저주, 재앙 속에 있던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셨는데 그 나를 살리신 것 가지고 현장에 말해주라는 거예요. 누굴 만나야 사는지, 누굴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 누구 이름을 붙잡아야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지. 그렇죠? 내가 당해봤으니까, 내가 아파봤으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저희 우리 안산 시화 지역에서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학생들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저는 TV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그렇죠? 정말 그 배에 타가지고 기도하는 10명의 우리 이 렘넌트만 있었어도, 학생들만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무너졌어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우리 이 참사랑 교회 때문에 서울 특별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보니까 의인 10명이 넘어. 의인 10명만 돼도 한 도시가 살아나는데,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가슴이 한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제대로 기도의 비밀을 전달해야 되겠다. 지금도 제 가슴 속에 한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불신자를 만나게 돼서 그 불신자가 예수님 영접하고 저녁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힘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한 일주일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이렇게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오려고 하는데 방을 계약했는데 보니까
3층에 무속인 집이고 2층에 자기 집이 계약됐대. 집 뺄까요? 집을 빼라 그러겠어요? 말라 그러겠어요? 빼지 말아라. 당신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면 귀신이 벌벌 떨고 귀신이 도망가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니까 빼지 말라 그랬는데 이분이 처음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복음이 확립이 안 됐어요. 신분과 권세가 확립이 안 되니까 집 빼가지고 이사 갔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10년이 넘었는데 그게요 계속 가슴 속에 남아요. 무속인들 만나보셨습니까? 무속인들은요 어떤 확신인지 아세요? 당신 어떤 신 받았습니까? 할아버지 신이요. 예수 믿으면 그 영이 떠나가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받은 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내 운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났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교회에 계세요. 당신 마음속에는요 모르겠어요. 천주교 신자 10명 만나면요 10명이 다 하나님 못 만났다고 고백하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게 우리 그러니까 무속인들보다도 응답을 못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영원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이 구원하신 이유를 알고 계획을 알고 소원을 알고 목적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누굴 맡기실까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 치유받아야 될 사람, 훈련받아야 될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계를 복음해야 될 수많은 제자와 일꾼을 붙이시겠죠. 왜요?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그릇, 아버지를 아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아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율법으로 막 상처 줄 수가 없잖아요. 왜요?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모자라도 여기에 있어도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그래 내가 품고 기도해 줄게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는 품어주는 사람이고. 네 어린아이한테 맡겨보세요. 애한테 애를 주면 뭐라 그래요? 업어줘요? 아니면 갖다 떨어뜨려요? 무거워서 못 업어요. 애가 어떻게 애를 얻고 키울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해요. 여기다 맡겨주면 다 감당해요. 그래서 전도는 정말 영혼 맡겨주는 걸 행복하고 복음 전하는 걸로 행복하고 기도해 주는 걸로 행복하고 여기 있는 사람은 뭘로 행복하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기쁨을 알아요. 저 처음 전도했을 때요, 영접했을 때 얼마나 기쁜지 이름도 안 물어보고 왔어요.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이름 안 물어봤네.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영접하고 제자 됐을 때 또 기뻐요.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전도 캠프에 참석했을 때 이 기쁨을 표현을 못해요.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 달라요. 영접할 때 기쁨 많이 누려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자의 기쁨 누리셔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한 지역을 살려내고 회사를 살려내고 학교 현장을 살려내고 지역을 살려낼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맛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그릇은 뭘로 행복하다고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행복해지는데 전도의 수준이 달라요. 치유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양육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제자 되어지고 또 파송되어져 가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영적 아버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마지막 결론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영적 원리에 따라서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린아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고스톱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주위의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질까요? 말 안 해도요. 딱 눈빛만 보면 알아요. 딱 모여가지고 딱 아무도 모르게 판이 벌려서
저희 교회에 영업부장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1차, 2차, 3차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새벽 6시입니다. 그러다가 저희 교회 집사님 만나갖고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 받아서 너무 좋아서 같이 주일날은 시간 되니까 시와 공단으로 같이 전도 현장을 들어갔어요. 제가 말하기도 전에 영접시키더라고요. 얼마나 복음이 확실한지. 그 다음 주에 또 들어갔어요. 지난주에는 영접시켰는데 이번에 할 말이 없어. 메시지 바닥났거든요. 지난주에 영접시켰잖아요. 근데 무슨 말을 하지? 무슨 말 할까요? 이게 안 바뀌니까. 힘들 때 나한테 전화해라. 한잔하자. 제자 메시지가 아니고 이 상태가 안 바뀌니까 본인이 하던 습관. 힘들면 같이 한잔하면서 속 얘기 풀어놓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교적 빨리 그분을 데려가셨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비교적 빨리 가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붙잡고 있으면 풍랑을 만나도 괜찮아요. 전 바울을 보니까 유라굴라는 태풍을 만났는데 우리 같으면 이 상태는 뭐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배가 다 부서지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만남입니다. 달라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아무도 모르게 행복했던 거 있다면 오늘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전부의 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원리에 따라서 로마서 16장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시간표 되니까 이 응답이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그만 말씀 따라서 인도받으면 여러분이 하는 일에도 하나님 증거를 주실 것이고 만남의 축복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또 하나님 정말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나만 아는 숨은 문제, 영적 문제 우리 치유받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두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 사실에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행복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제 넘어진 사람 살려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또 우리 베풀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되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